어두워지고 별이 총총 있는 것 같아. 별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별이. 그리고 환했던 부분이 어두컴컴해져요. 이 과정을 치면 성경 속에서 나는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신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거는 마지막으로 징조돼서 그 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38절 보시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는 밭에 있어요. 제가 밭에 서서 40절 보시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밭에서 저와 다른 여자와 둘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해요. 한 여자도 옆에만큼 떨어져 있고 나도 여기서 일을 하고 하늘은 높고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나에게 펴지시면서 나는 일을 하고 있고 둘이 똑같이 밭 갈아요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땅에 입이 쫙 깔려있더니 쏙 들어가 버리고 나는 그냥 눈 깜짝 하늘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펴주고 성경대로 저는 성경간증이에요. 성경간증.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영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밭에 서 있다고요. 둘이. 한 사람은 둘이 같이 엎드려서 일하고 이렇게 허리 펴고 쓰는데 옆에를 보니까 땅에 쫙 입을 벌려요. 이게 땅인데 밭인데 반으로 입이 쫙 갈라져 땅에 쭉 밀려나요. 근데 밭 갈던 이 여인 하나는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나는 눈 깜짝할 새 쑥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 펴주시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똑같이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땅속으로 또 쏙 들어가고 하나는 들림받아서 쏙 올라가 버리고. 이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종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몸소 저는 영어로 체험을 하면서 체험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과정 보여주시고 이제는 또 30절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을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요. 지금은 성령 받은 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영육으로 부활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징조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볼 때 오는데 보게끔 오시는데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땅속으로 이제 이렇게 쏙쏙쏙 갈라져고 쏙쏙쏙 들어가니까 이것을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 과정이 나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 사방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땅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찬란해요. 지금 찬란한데 여기저기서 새카맣게 땅 갈라져 갖고 땅속은 새카매요. 여기저기서 쏙쏙쏙쏙쏙 빠져들어가고 공중은 찬란한데 공중에 주님이 계셔요. 내 머리 위에 높이 떠 계시고 저가 구름을 타고 권능을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은 멀리서 지금 내 머리 쪽으로 딱 공중에 높이 계시는 것을 제가 봐요. 저가 구름 타고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제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 불러 모아요.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저도 지금 거기에 서서 저도 천사 역할을 해요. 여기 오세요. 여기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른편으로 쓰세요. 오른편으로 쓰세요. 왔다가 그냥 뒤돌아서면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서 지금 주님은 공중에 계셔요. 주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사방으로 천사들을 불러모아서 지금 땅 밑에서 지금 불러 모으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 여기다 여기. 여기 주님이 그냥 공중에 계셔요. 여기다 여기. 하는데도 여기 앞에 제 앞에 왔다가 그냥 뒤돌아 가버려요. 그러면 뒤돌아서는 즉시 땅에 쫙 갈라요. 쏙 빠지고. 또 왔다가 쏙 빠지고. 오른편에 쓰세요. 오른편에 쓰세요. 오른편에 쓰세요 하면 어쩌다가 한 명 내 오른편에 와요. 어쩌다가. 그리고 한 4명이나 되나 내 오른편에 다른 천사들 모으고 있겠죠. 사방으로 모아요. 다른 내 옆에 오른편에 쓴 사람은 4명인가? 5명. 4-5명 정도. 5명 정도? 4명, 5명. 보았느냐? 다 쏙쏙쏙 다 빠지고 제 앞에서 와서 오른편에 쓰세요. 저한테 오는 사람은 4-5명 정도. 보았느냐? 구원받을 영혼이 심히 적으니라. 구원받을 영혼이 심히 적다고요. 왔다가 갔잖아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생명 꼴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이에요. 뒤돌아가면 쏙 빠지고 뒤돌아가면 쏙 빠지고 뒤돌아가면 쏙 빠지고. 자, 이게 마지막 징조다. 그러니 뭐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이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아버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보세요. 35절 보시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몇 천 년이 돼도 우리는 다 죽고 없다 해도 다음에 또 이 세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도 그 아이들 역시 이 성경 말씀 이대로 볼 거라고요. 이대로 볼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 안 오셨다면 온 세계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세계 끝이 되지 않았다면 저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오셔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성경대로 다 보여주시고 성경대로라는 것을 그래 이제 지금 자라는 2세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오신다.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래 속지 말아라.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요. 그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몇 월 며칠 날 온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와 같이 갑자기 언제 어느 때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와 이맘도 그러하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주고 가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노아 방주 들어가기까지도 홍수가 났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까지도.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세상 이용해 어린이나 할 거 없이 온 세계가 다 똑같지 않나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언제 오실지 그러니 이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전에 이름으로 44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코로나 전염병 19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전쟁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어떤 환란 기근이 있다고 깨어 있어야 되고 시집장가를 간다 해도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행하든 간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을 벌어진다 해도 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왜? 이 노아 때도 이 홍수 때도
이 먹고 마시는 홍수가 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 깨어있어라. 그러니 이 말씀을 저한테 밭에다 세워놓으시고 또 사도로 택했으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아라. 전도해서 불러 모아라. 오른편에 세워라 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일은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저에게 깨어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영이 깨어있어야 돼. 이 말씀만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수를 먹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를 먹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와서 날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드렸어요. 뭐 작정 헌금 드렸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한테 기도 한 번 받는 것이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 드리고 금식 기도 드리는 것보다 들으시면서 저한테 한 번 기도를 부르는 게 훨씬 빠를 거래요. 왜요? 손만 대면 죽어나가는데요. 손만 대면 성령의 빛이 나가요. 성령의 불이 나가요. 훨씬 빨라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예물 가지고 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 왜요?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자, 지난 금요일날 증거했죠. 17년 동안 골수암 환자 다 뼈가 으스러져서 앉지를 못해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수술하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다 기도 다 받으셨다 하시고, 집사님이니까 뼈가 다 으스러져서 침대에 내려오지도 못한 17년. 그래서 주님은 뭐 하셔요? 성령세를 베풀고 매일마다 가서 기도드려, 일주일에 2번 가서 기도드렸더니 다 으스러졌던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목발 짚으라고 그래라. 며칠 되니까 목발 버리라고 그래라. 벽 짚고 걸으라고 그래라. 이제는 그냥 걸으라고 그래라. 고쳐주셨잖아요.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데도 그거 헌금 때문에 고침 못 받아요. 돈 때문에. 이 헌금 아니고서는 이 마귀 죽어나가질 않아요. 욕심마귀. 이 욕심마귀가 여러분 문제에서 죽어나가질 않는다니까요. 그 골수암 환자 유명한 목사님들 다 기도 받았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치료 안 됐잖아요. 주님 뭐라 하셔요? 네가 가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네가 가지 않으면.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죄사함받게 하라. 그럼 나으리라. 너무도 교만. 그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갖고 점치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 집사님이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구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누가 기도해주고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날마다 옷 사다 줘요. 날마다 반찬 만들어다 줘요. 날마다 과일 사다 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우셔요. 아니 나는 이렇게 뼈가 으스러졌고 치료받았다고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나는 앉혀놓고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응답받게 하고 해결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앉혀놓으셔? 주님 뭐라 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게 하라. 그러면 그 병이 나으리라. 하시니 너무 신방을 갔더니 가서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6년 있다가 왔어요. 6년 지나서 받겠습니다. 얼마나 영이 교만한지 갔더니 와 완전 뱀 속으로는 뱀. 어디에 드들 자리가 없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저 사람들 기도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반찬 만들어다 주고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완전 뱀 소굴인데. 뭐 하나 하는 게 없는데 다 소굴인데 뱀인데. 여러분 이렇게 속고 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면 나는 왜 안 고쳐주시고 저 사람들은 왜 고쳐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축복하셔요? 나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은 첫째는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먼저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먼저 평안 주시고 내 가정을 먼저 화목케 하신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 주면서 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영이지. 자, 성도들 다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성령세를 베풀고 기도해 주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3개월이 될 때까지 성령세를 안 베풀었어. 내가 이 사람한테는. 왜?
너무도 뱀도 구렁이들이에요. 구렁이들. 이렇게 큰 구렁이들이 완전히 뱀 구렁이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가 저도 너무도 교만한 영에 교만해서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다른 영혼들은 와서 성령세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성령세를 베풀었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저기는 교만한 영의 구렁이 너무도 커요. 아버지.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했더니 3개월 지나서 꿈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보냈으니 받아라. 성령세를 받아라 하셨다고 가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왜 나한테는 영어로는 사도지만 그때는 전도사예요. 왜 나한테는 성령세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사님 너무도 교만한 영이 구렁이가 너무도 센 것들이 꽉꽉 잡고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하세요. 직접 하세요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보냈으니 성령세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받겠습니다. 성령세를 베풀고 아멘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있는 뱀들이 막 다 날아다니는데 다 날아가는지 보십시오. 이 뱀을 끌어안고 점치고 있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먹이셨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같아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고쳐주고 나한테 과일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반찬 만들어다 줬냐고요.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뱀의 영 가지고 마귀의 영 가지고 독사의 거 가지고 귀신 거 가지고 점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분과 혈기가 안 나갑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입에는 네 말에는 네 입에는 내 권세가 있으니까 거짓말, 농담, 세상 말, 세상 노래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주중에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왜요? 말대로 되거든요. 말대로. 그러니 저도 아무나 축복하지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한테 진주 축복해봤자 지가 잘났다고 이제 더 교만하지. 지가 버는 것처럼 지가 사는 것처럼. 그냥 축복하면 나가요. 축복이. 그러니까 저도 항상 조심해요. 아 여기 축복 나가 안 되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쳐줘봤자 지가 잘나서 지가 사는 것처럼 감사치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예물도 드릴지도 모르는데 주지 말자. 저도 많이 자제해요. 저도 무조건이 아니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드린 대로 나는 다 주었다. 근데 여러분 다 받고 고침받고 감사 예물을 안 드리니까 이제는 내가 네가 달란 대로 나는 다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불어버리겠다. 다 불어버리시니까요. 나도 헛거고 여러분도 헛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고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치 않으면 불어버리셔요. 나는 실컷 축복하는 거. 주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 나는. 네가 축복한 대로 나는 다 줬어. 근데 그들이 감사치 못하고 있다. 내가 다시 불어버리리라. 부르셔요. 그래봐 축복해봤자 헛것이니까 안 해요. 그전에는 무조건 축복했어요. 무조건 축복했습니다. 다 불어버리시면 되잖아요. 다 불어버렸잖아요. 축복하는 대로 이렇게 자라요. 여러분 곡식들이 이만큼 자라요.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불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징조 재림 성경대로지만 성경 이 과정을 저는 체험을 했고 저를 갖다 그 영의 세계에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내 혼과 영이 육과 혼과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나팔소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뭐라니까 아이벤 자, 배부른 자, 아이벤 자, 배부른 자, 아이벤 자, 젖먹는 자, 화가 있으리라. 이 영혼들은 어려요. 주님 나팔소를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 영에서 내려놓고 말씀 펴주시면서 저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제가 받고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말은 이 성경대로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 안에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은 또는 문제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자꾸 고쳐주면서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붙잡아주라고. 이게 종이에요. 주의 종이. 왜? 그 나라는 그저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때에 따라서 지금 저 영혼이 울고 있어요. 위로해야 되겠죠. 아프다고 그래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부유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분 때에 따라서 위로하시고 고쳐줄 이제 주의 종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 헌금의 축복의 양식, 축도의 양식.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 거?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충성된 종.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주의 종. 교통하고 생수를 먹여줄 수 있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라고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셨죠. 맡기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주님이 뭐 오신다 하더니 언제 오셔? 뭐 몇천 년이 됐는데 지금 언제 오셔? 말로만 하죠. 언제 그때 이 성경이 이제 안 믿어져 이제. 무슨 종말 무슨 재림 언제 오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 오셔 하고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 사람처럼 믿기 전에 생활을 그대로 하고 계신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주님이 언제 오셔 하고서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간음이나 하고 이 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생각지 아니한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결국은 주님은 오시거든요. 주님이 이 성경대로 꼭 재림하셔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오셨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저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만져보고 날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한테 신방 가서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주님이 축복한 거. 축복은 하고 싶은데 아니네. 축복은 하고 싶은데 아니네. 여러분 이제 자꾸 마음문이 열려서 자꾸 신방을 가서 그 땅을 밟아줘야 되고 자꾸 집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때려보셔줘야 되고 이 음부에서 자꾸 쓴물을 뿜으면 올라와요. 쓴물을. 너는 내가 주는 물 먹어. 내가 주는 물. 그러니 여러분 있는 집에 있는 이 구멍도 막아줘야 되고 여러분 이제까지 양가의 저주가 뭘 믿었는지 그것들을 때려 부셔지질 않았어요. 이것들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이게 때려 부셔지질 않았어요. 이것이 그 예물이에요. 예물. 안 때려 부셔집니다. 건져 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느다 어느 단계 이런 것들 지금 때려 부시고 있는 과정에 지금 계속 신방 가는 건 때려 보는 과정인데 어느 때쯤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씨 뿌려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둬 버려. 여러분 신방을 그만 멈춰 버려요. 아직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 이제 땅도 받아야 되고
땅도 소유를 받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하는데 이 과정까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신방이잖아요. 그만둬버려요. 그럼 뭐예요? 다시 원점. 다시 원점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계속 체험하시면서 신방하시면서 기도 받으시면서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필요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안다면 뭘 어떻게 믿겠어요? 제 하나님 것이 여러분에게도 임했다고요. 임하셔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예전에 보았던 것과 완전히 헌연하게 다르다고요. 농사 짓는 것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고백하잖아요. 내 열매가 이만큼 익었어요. 내 열매가 이만큼 자라가고 있어요. 예, 옳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된다고요. 잘 지키시고 믿음 안에 계셔야지만이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셔 하고서는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세정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놀러 다니는데 세상 오락에만 치여 있다면 지옥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옥이요. 여러분 불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지옥의 자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어요. 지옥의 자식으로. 나는 마귀 자식이야.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그게 내 거야. 그게 내 거. 예수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버려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 믿기 쉽습니다. 축복 안에 들어오기 참 쉽습니다. 은혜 안에 살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까짓 그 돈에 날마다 끌려다니면 마귀 종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돈이 나가야지. 왜 돈을 따라다니는 거야? 왜 돈을 따라다녀? 왜? 마귀 종이지.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누리고 살면서 나누는 거죠. 내 안에서 돈이 나가야지. 왜 그 돈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잘못돼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네.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실컷 여러분이 무엇인가 채워졌다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귀한 것 가지고 왜 저 뱀들한테 귀신들한테 저 살아있는 혼들한테 거짓 목자들한테 왜 그 이웃들한테 이 동료들한테 도둑맞고 삽니까? 도둑맞는 거 알기나 하시나요? 왜 도둑맞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얼마나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아는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뺏어가요. 종말은 정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사람을 저한테 그 밭에다 세워놓고 공중에서 주님이 계시면서 윤정아 깨있어라 깨있어라 깨있으라고 가서 전해라 하시고 이 성경 간증이에요. 저는 말씀 간증이에요. 말씀 간증. 그냥 이 말씀 있으니까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이 되나요? 이제는 날마다 이 말씀의 생수를 꼴을 먹으면서 생수를 받아 먹으면서 주의 종이 이걸 죽여주면서 막아주면서 뽑아주면서 태우면서 이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자녀로 키우는 거죠. 누가 이 말씀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죠. 주의 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하죠.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세상에만 더 취해 있습니까? 왜? 하나님보다도 왜 세상에 더 물질이 더 나갑니까? 모든 것들이 예물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 더 많이 쓰셔야죠. 내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죠. 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만 바쁩니까? 그래 그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 종말이 있고 나라의 종말이 있고 세계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은 뭐죠? 주님이 언제 오라시면 나는 가야 돼. 죽잖아요. 살다가도 그 사람 죽었대. 그게 개인 종말이에요. 그 사람 죽었대. 어제도 봤는데 죽었대. 그게 개인 종말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사시네. 죽었대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 천국 준비하고 사시라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계시면
여러분 지옥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지런히 헌금 드리세요. 내 영을 위해서, 내 혼을 위해서, 내 육을 위해서, 내 육과 혼과 영을 위해서 부지런히 헌금을 내 영에다가 심는다고. 내 영에, 내 혼의 세계에다 심어요. 내 혼이 잘 되면 영도 살고 육도 풍요로워요. 이 혼의 혼, 마음이라고 그랬죠. 심히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이라. 여러분 집은 썩은 집 아니에요? 마귀집, 귀신집. 보따리마다 더러운 보따리마다 예수 믿으니까 보따리마다 다 오고 집안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다 뱀속으로. 이 짐은 뭐죠? 내가 벌었어.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벌은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러니 내 가정에 있는 이 짐 보따리를 다 짊어져요.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돈이면 다 해결하는 줄 알고. 아니요. 그 짐 보따리는 뭡니까?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그 짐 보따리,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짐이에요. 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펴주시고 주님 뭐라 하셔요? 저들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저 짐을 다 내려놓게 해라. 그렇게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온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데도, 헌금 드리면서 고침 받으라 하시는데도 순종을 못하시요. 순종을. 왜?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어떻게 드려?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욕심마이가 그런 거예요. 욕심마이. 저 독사가, 저 귀신이 그랬죠. 귀신이요. 이러므로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받지를 못해요. 물질도 해결받지 못하고 날마다 거기서 간당. 빚을 안 지고 살죠. 간당. 왜 그러고 사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데 심으려는데요. 땅도 갈아야 되고, 심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땅을 못 갈아요. 제가 이 더러운 귀신들, 용들을 때려 부셔 주지를 못한다고요. 이 짐승들을 죽여주지를 못해요. 가면은 가서 믿음의 만큼만, 여러분 믿음이죠. 그 헌금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드린 만큼만, 그만큼만. 이거 언제예요? 네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드려라. 네 생명. 예, 나는 돈보다도 예수님이에요. 돈보다도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돈이에요. 돈. 헌금이에요. 헌금.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 치료받고 수술받고 여러분 해결받고 이 더러운 것들 때려보시고 음부에서 걸려오고 이 독사의 자식에서 이 이름에서 저 번제 드릴 때 뛰어오고 이 과정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하지. 감히 제가 천국 지옥 보고는 제가 어떻게 헌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2년 동안은 그냥 어려우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식사 대접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저 2년 동안 저도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너는 내 백성들의 축복을 다 가로막았다.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다 가로막았대요. 그것이 원수마귀 때려 죽이고 이 독사 뱀들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축복할 텐데 네가 다 가로막았으니 못 드려 다 가로막았으니 나는 내 백성을 축복하지 못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헌금 드리라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부전히 드리십시오. 번제 드리사 양과 저주를 끊기를 원하십니까? 띄우기를 원하십니까? 번제 드리세요. 번제. 여러분은 자꾸 축복해달라고 하지. 기도해달라고 하지. 저는 기도드렸지.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하지. 그러시니 주님도 이전에 이 단계에 대해서 이 백성들 이거는 모르고 이건 드리지 않고 자꾸 축복만 해달라지. 이 주의 종은 자꾸 축복만 해달라니.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번제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작은 것이 500이라고.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그분이 직접 받았으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 500.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액수까지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 한 사람만 500이라는 소리 들었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제가 500이라는 소리 들었지. 아니에요. 양거 저주 끊어오는데 여러분이 저주 끊는데 이 1000만 원 갖고 예수님 생명하고 바꿔요? 마귀 끊어요? 저주? 그럼 돈 없는 사람 없으면 또 그런 말씀 하시죠.
돈 없는 사람은 또 믿음을 주셔서 드리게끔 하셔요. 축복하셔서 하게끔 하신다고요. 축복을 하셔서. 그러니 이 종말은 꼭 있고 개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 나라도 망할 때가 있고 이 나라도 망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고, 이제는 세계가 말씀이 이제 끝날 때 세계 종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세계 종말이고요. 그게